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항상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 상반부를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하반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꿨는데 꿈이 굉장히 번잡스러웠던가 봐요. 또 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수선했던가 봐요. 그래서 밤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을 해몽하길 원하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잖아요. 왜?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요거 한번 해석해 줘봐 하면 그 꿈을 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또 무당들에게 사람 다 알려줬어요. 이 꿈을 해결한 사람에게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많은 걸 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모두 다 죽일 거야. 이게 내용이 지금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고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에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 이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을 꾸었어요. 또 꿈의 주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의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요. 힘은 갖고 있어, 능력은 되어 있어, 자리는 되어 있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꿈이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피예요. 회피.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불리하거나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에 일단 도망치고 일단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못된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자기들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숨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밤이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쯤에 하나님께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하는 말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했단 말하면 저 여자가 따먹었어요. 근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여자잖아요. 누구에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하와는 어떻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러면 그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책임 전가예요. 교회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봤을 때에, 삶의 문제를 봤을 때에, 직장의 문제를 봤을 때에 이런 모습은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덮고 갈 수는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금방 곪고 금방 표시가 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이거는 문제의 해결 방법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꿈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술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에 넘어가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7절. 자, 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지혜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정말 지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니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똑똑한 게 필요합니다. 또 경험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죠. 소피아는 이름 참 많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렙쇼메아랍니다. 렙쇼마. 또 호크마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하면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렙쇼메란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이런 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혜를 동원해서 먹고 살기를 찾아야 되고 지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뜻에 순종해서 그 말에 따라서 그에 멈춰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하는 지혜는요, 학습의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요, 삶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곧 지혜시고, 그분이 곧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어떤 경우에든, 어떤 처지에든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술사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요, 한계가 있는 지혜예요.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왕에게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신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꾼 그 꿈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꿈속에서 꾼 꿈이 개꿈인지 돼지꿈인지 아니면 보석꿈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필요해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부족함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이 술사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또 스피노자도 또 여러 가지 스토아 철학자들도
석가모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시간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년 안 되는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이는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설사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안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속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니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니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술사드부르처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게 발견돼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니엘도 앞에서 언급한 술사들처럼 삶 속에 문제들이 절대로 피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2장 13절 같이 한번 봐요.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어떻게 찾았더라. 왜? 다니엘도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자고 그날의 총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가 이 다니엘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닥친 이 문제가 어려움이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같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 잘 안 돼? 잘 돼요. 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애들 학교 잘 들어갈 거야. 문제 하나도 없을 거야.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문제의 것들이 피해가지 않아? 피해가지 않습니다. 술사와 다니엘과 이 문제는 똑같이 닥치고 똑같이 엄습하고 똑같이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비바람도 없어, 태풍도 없어, 창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비도 오고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아니 무너지는 일도 분명히 이 땅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문제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은 회사도 부도 맞고요. 집사람도 쓰러지고 뇌출로 쓰러지고 애들 교통사고 죽고 그냥 엄청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무너지지. 왜?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누구한테 세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할 능력이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들에게는 없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만 있는
그 문제 해결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신앙의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2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아봅시다. 다니엘 2장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대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니엘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을 갖고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다니엘이 체험된 거예요.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그 유명한 1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땅에 15살, 16살 사이에 이 끌려온 요 사이에 다니엘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요가 왔어요. 근데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 왕의 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온갖 진미가 그 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식을 거부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거부한 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니엘에게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꾸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록되어 있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 다니엘 이렇게 이름이. 이건 뭐냐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벨드사살이라고 그 땅에 와서 다니엘 이름을 바꾼 것은 벨의 왕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신의 아들,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 옛날 이름을 다 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버려. 너는 이제부터 이방 신의 귀신의 종이 되는 거야. 라는 종교적인 문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왔어, 안 왔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왕이 먹는 건데 나는 그 음식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어. 이게 사실 1장에 감추어진 이 왕의 진미 거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1장 8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도 1장에 바로 1장 사건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 하나님, 나 저 음식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기서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죽어도 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이방 귀신의 아들이다, 왕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이제 저 음식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풀과 야채만 먹으면서 살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이 투쟁을 할 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2장에처럼 1장에서 그랬더니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관장이 불쌍하게 보고 그 내시가 불쌍하게 보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바벨론의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요, 사람이 도와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아이들이 아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 막 낫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 돕게 하셔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돕습니다. 사람이 도와요. 근데 그 사람은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물질로 섬기기도 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둘 다 감사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니까 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보이면 안 돼요. 그 도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돼.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은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야.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이요, 옆집 아줌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를 도우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런 책이 있어요. 구멍난 복음을 꿰매라. 참, 책 제목이 좀 도발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소개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과 아주 큰 문제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구멍난 믿음이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끝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되질 않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아.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그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매달리지 않아. 그래서 복음이 구멍났대. 복음난 구멍을 꿰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이 구세주를 넘어서 내 문제의 순간, 기쁨, 어려움, 환경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쁜 날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슬픈 날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없었던 이 다니엘만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니엘에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애쓰고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 2장 14절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에게도 이 문제가 왔어 안 왔어요? 왔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첫 번째 14절의 말씀 속에 다니엘에게도 이 문제가 피해가지 않는구나. 신앙에도 절대 문제가 피해가지 않는구나. 애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고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다니엘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자, 16절에서 다니엘이 그 진실성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16절에 주목할 단어가 시간을 주시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다니엘도 지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아니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시간이 왜 필요해?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도 이 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내가 꾼 꿈을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진실했어. 왕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진솔하게 나갔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진실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 모험적인 신앙인이고 모험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돌아보면 겉에 사는 모습과 바깥에 사는 모습이 너무 이질적인 거짓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목회도 그 신앙도 도드라져서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나갔어. 위기 속에 진실하게 나갔어. 잔꾀를 부리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으로 남는 단어는 뭐다? 진실이다. 목회의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다? 진실이다. 어떨 때는 저 목사님이 정말로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못된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가 진실하다면 언젠가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나의 부족함을 왕에게 알고 짧은 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해?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짧은 시간을 얻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는 17절, 2장 17절.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자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그렇게 시간을 얻어서 찾아간 것은 뭐예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정말 솔직하게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나의 어려움을 다 드러내놓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같은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기도해 달라고. 저는 신앙 가운데에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성도로서는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그 좋은 목사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고 성도들에게 진실한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축복은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족처럼, 형제처럼, 자녀처럼, 누나처럼, 삼촌처럼, 오빠처럼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그냥 비즈니스 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만날 이유도 없고 전화할 이유도 없고 내 형제의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에 처해도 일달 하나 줄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지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듯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19절에 이에 기도를 했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정말 믿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꿈을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러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니라.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야. 야, 여호수아, 사람을 데리고 싸워.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손이 내려가면 질 것이고 손이 올라가면 너희가 이길 것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할게.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말이잖아요. 싸우려면 칼로 잘 싸우고 방패를 잘 맞고 전술을 잘 써야 되는데 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게 참 말이 웃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싸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야, 말이 되냐? 손 올린다고 싸우면 이기냐면 맨날 손 올리고 싸우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7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손 들고 있으니까 하루 손 들고 있으니까 벌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손이 너무 아플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 이쪽 팔을 한 사람 이쪽 팔을 매다면 붙들고 있는 게 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아론과 훌은 철저하게 이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손 내려온다고 전쟁 지면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을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함께 있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난리 치고 있네. 저 봐라. 저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나가서 칼 들고 싸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아론과 훌은 그 모세를 할 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팔을 버티고 붙들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서 있더라는 모습이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해가 지도록 이 팔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더라는 거예요. 전술 잘 써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이겼다고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게 동역자예요.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얼토당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리더가 하면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요, 이 두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아론의 손자, 훌의 손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이 집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을? 아론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제사장의 집안의 손자들이 그 제사장을 맡아서 도맡합니다. 그리고 훌은 어떻게 하면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게 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와 믿음을 함께하고 그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전을 해서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집회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함께할 동료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믿음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올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거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1초에 한 번 울려, 벽시계가. 1분에 60번, 1시간에 3,600번, 일주일에 64,000번, 1년이면 더 많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속에 시계 세다 보면 이게 노이로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아파트가 세워지고 고층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너무 느린 거야.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술상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빨리 올라갈 능력이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엘리베이터 제조 회사에서 뭘 하나 딱 달았더니 그 모든 게 딱 사라졌어.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분이 걸려. 그런데 1분 동안 가만히 서서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해. 근데 그 문제가 딱 사라졌어. 엘리베이터 안에다 뭘 설치했어요? 거울. 미러를 설치했어. 거울을 설치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이거 보지 않고 거울을 보기 시작하더는 거야.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때도 만지고, 립스틱도 만지고, 머리를, 그걸 벌써 5층이네?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한테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